저희가 다 함께 오늘은 현대어로 된 주기도문을 함께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 옵니다. 아멘.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된 Pray Like Jesus 주기도문의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시리즈로 저희들이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죠.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은 바로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시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그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는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수단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할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쇼핑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러 갔는데, 여러분, 물건 사러 간 사람은 내가 원하는 물건이 그 가게에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관심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물건을 내가 발견하느냐 마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거리일 겁니다. 가게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관심을 가진 분들은 물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maybe 속에 딴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죠. 만약에 우리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는 것 정도, 얻어내는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무엇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내가 원하는 것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참 놀라운 것은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나에게 포커스된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하는 것에 포커스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기도의 첫 시작을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시 얘기하면 그 기도의 첫 시작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기도의 첫 시작의 첫 센텐스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허공에 치는 메아리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의 위시리스트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제가 없다면 우리 기도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걸 믿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동안 했다가 기도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런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정말 희미해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불확실한 마음이 생기고 확신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또 점차적으로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기도가 약해지고, 하지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분 참 때로는 질병의 문제와 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내가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가득 차 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무신론자가 다른 기독교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 믿지? 믿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한번 증명해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그 질문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곰곰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질문을 해볼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그 무신론자가 대답을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무신론자들은 사실 하나님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의 성경에 보면, 로마서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로마서 1장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을 지워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깜짝 놀란 사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도 참으로 무신론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은 해요.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는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책망을 하신 것이죠. 입술로는 나를 믿는다고 하고 고백하지만 그 마음에는 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입술로는 크리스찬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 삶의 영역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일어날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부르짖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가장 먼저 낙심하거나 잠시 낙심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는 너무나 많은 염려들을 친구들에게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는 말하고 있지 않는,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는지 아마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모든 행동에 안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심하면 마치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닷물 같이,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기대를 하지 말라고.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도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믿음을 전제로 유효한 것이에요. 기도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따라하실까요? 기도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기도가 있으세요? 과연 우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기도는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정말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실 거다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믿음 없이 기대 없이 그냥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길을 만드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첫 번째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늘 할 때 하늘은 뭘 의미할까요? 네, 스카이, 네, 공중, 스카이를 의미할 수 있죠. 또 다른 하늘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heaven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있는 스카이를 의미하지만 그다음에 heaven이라는 또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런 영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heaven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스카이를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그 영적인 영역,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인식과 우리가 사는 이 세계관을 넘어선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뭡니까? 그의 만드신 피조물이죠. 그죠? 자, 졸지 마세요. Wake up, wake up. 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뺨 한 번만 때려 주시겠습니까? 진짜 때리시는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네. 담대하게 집에서 하시는 그대로 네, 자연스럽게, 그죠? 네, 농담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 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얼마만큼의 차이죠? 네, 이거는 무한대 차이, 그죠? 무한대 차이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비슷하게 창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똑같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존재적으로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진흙에서 흙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디든지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나. 너무나 좋은 분.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도록 완전하신 분. 리미트가 없으신 분. 사람과 다르습니다. 우리와 다르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완전하신 분. 거룩하신 분. 우리는 죄가 있고 우리는 늘 부정하고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완전한 공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분을 대하고 믿어야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좀 너무 이렇게 막대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종처럼 부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왔다 갔다 돌고 있는데, 그죠? 마치 알라딘의 램프를 지니가 이렇게 다 이게 만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부르면 갑자기 지니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뿅 하고 나타나서 What can I help you? 그러잖아요, 그죠? 뭘 도와드리겠습니까? 할 때 얘기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시켜먹는, 여러분, 종으로 대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에 우리가 합당치 않은 이해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우리 존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된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이러한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또 다른 사실은 바로 내 생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은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분명한 뜻과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55장 8절입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생각 사이에는 여러분 무한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침체 가운데 빠지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내가 원하는 기도들을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래요. 우리 인간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다 깨달을 수 없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고 너무나 사랑이신 분이시고 완전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뭔가 something,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한 무언가를 창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사용해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이런 그런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은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제 새로운 예배 초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보다 이렇게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죠? 참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참 뒤돌아보면 지난 1년간 우리는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꿈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그죠? 그리고 또 서울숲 성수동으로 가서 한번 찍고, 그죠? 그리고 이 건국대를 잠깐 슬쩍 구경하다가, 그죠? 강남 서초동으로 와서 여기가 바로 이곳이구나 하고 할 때 우리는 분당을 잠깐 둘러봐야 됐고, 그죠? 광명시를 잠깐 이렇게 스쳐보면서 지나가야 됐고, 다시 역삼동을 향하고 다시 또 어디로 튈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실 장소들을 미리 답사케 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교회 안에 참 평안이 있어요, 그죠? 우리 성도들 안에 평안이 있어요. 아무도 이런 상황들에 불안해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한 명도 안 계세요, 그죠? 제가 제일 초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something 우리를 위해서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끔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는 성전보다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준비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걸 하나님 준비케 하시는구나. 아니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 돼야 되는구나. 정말 헌신해야 되는구나. 정말 포커스해야 되는구나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참 듣고 있어서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이 God is building something.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정말 보이지 않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스탑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계속 지금 일하고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불안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계속 선포합니다. 어떤 선포가 있냐면 God will lead us to the right place in the right time. Finally.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그분의 때 그분이 원하시는 장소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마음입니다. 건물 돌아보면서 요즘은 건물 이제 걸으면서 차 몰면서 계속 보는 게 그 임대 사인입니다.
계속 임대 전화번호에 있는 걸고 가면서 전화 걸고 묻고 또 스탑해서 들어가 보고 임대 꿈에도 나올 임대 사인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분명히 인도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향한 기도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향한 기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이 가르쳤을 때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당시에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유대인들 안에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게 너무나 극심해서 여러분 여기 그림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나온 원어 성경에 히브리어로 야훼, 이거는 출애굽기 3장 14,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야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야훼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면서도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 이 야훼라는 단어를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용한 단어는 약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자의 그래서 이것을 신성한 네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훼라는 풀 리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원어로 읽다가 히브리서를 읽다가 이 야훼라는 하나님,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야훼라는 말을 소리내지 않았어요. 이것은 감히 부를 수도 없는 너무나 두려워하는 이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꿉니다. 여호와,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읽습니다. 아무도 야훼라는 이름을 그 이름에 함부로 담을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나 먼 분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카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기록을 멈추고 화장실에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이 네 자를 적으면서 그들은 적고 나서 자기가 기록한 붓을 부러뜨렸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죠. 그런 유대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는 아버지라고 불러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기도는 혁명적인 호칭이었어요. 뭐라고요? 혁명적인 호칭. 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근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의미를 얘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 여성 동지들 가운데는 왜 하나님을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왜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 그래서 뭐 하나님을 여성이라고 부르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근거를 대면서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네? 남자십니까? 여자십니까? 네. 남자십니까? 여자십니까?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요 거기는 남성적인 성향도 있고 여성적인 성향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적인 성향은 뭐 아버지라는 단어의 표현도 있죠. 그리고 신랑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죠? 그런데 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음 같이 하나님이 자기 새끼들을 엄마처럼 품으셨다는 그런 모성적인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한 모성적인 성향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아버지 남성의 아버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근원이다. 시작이라는 아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성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우리의 근원이시다.
우리의 시작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 조상이라는 단어가 아브라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는 여러 민족의 근원이 될 것이다,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것은 남성의 의미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분, 나를 창조하신 분, 내 존재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네, 그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에 시작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는 생명의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근원을 못 알아보고 뒤로 하고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 중심대로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떠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하나 되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의미는 모든 책임과 보호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네, 책임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관계적인 면에서 여러분 누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들을 먹여주고, 그죠? 씻어주고, 입혀주고, 여러분 교육하고 훈육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아버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아버지, I am the father. 그죠? 누구십니까? 아버지? 네, 아버지가 아무도 없네, 그죠? 우리는. 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들 안에 참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와 책임감에 사실 시달려 사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 없이 정말 잘 먹는 두 아들을 보면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겁이 나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쟤들을 먹여서 할까? 개척교회 목사가 쟤들 얼마나 버틸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주여라는 고백이 저들 나오시는 거죠. 저는 여기 아버지들 많이 계시지만 이 아버지들 안에 있는 이 중압감, 책임감, 이건 정말 말도 못하는 책임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갖는 그 책임과 보호라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내들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옆에 좀 위로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바가지 긁지 말고 나가서 돈 벌어 오라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 그죠? 우리 옆에 혹시 남편이 계시면 당신 정말 수고 많아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아요.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수고했어, 돈 벌어 와 그러시네. 네. 참. 네. 정말 우리 아버지들 너무 수고하는, 그 가족 하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머리 숙이고 모욕과 수치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참아내고 있는, 참 이것이 아버지인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면, 그 아버지 역할이 그렇습니다. 보호와 책임. 제가 아주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우리 같이 그냥 기분 전환할 겸 하나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My Dad is Superman 이라는 제목의 우리 영상인데요. 같이 잠깐 보실까요? 네. 음성이 안 나오네요. 네.
네. 어,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게 참 이렇게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는 이 역할이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그런 하늘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케어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비 없는 자녀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본 없는 사람처럼 살지를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참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친밀한 관계를,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은 친밀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 아버지로 관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 근데 아바라는 것은 당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당시에 아람어로 따질 때는 아빠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소위 아버지보다 아빠가 더 친근하듯이 이 아빠라는 단어는 굉장히 친밀한 단어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8장에 있는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로 아빠 아버지의 친밀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관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같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친밀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어떤 아버지가 우리에게 떠오르시나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학생 가운데 한 학생이 굉장히 삶에서 상처를 굉장히 심하게 경험한 우리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젊었을 때 뭐 엄청나게 야망도 크고 그리고 그런데 삶에서 너무나 참 질서 없는 삶을 살고 또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너무나 빚도 많이 지고 또 사기도 치고 그러다가 결국은 애들을 버리고 떠난 그런 안타까운 우리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저희 집에 와서 무슨 영화를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보는데 거기 뭐 영화의 스토리가 뭐 불륜 뭐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이거 보고 있던 그 청년 너무나 예쁘게 생긴 착한 청년이었어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갑자기 나쁜 이 말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와서 큰 소리로 같이 영화를 보고 있던 우리 모두가 너무나 긴장해가지고 뭐야 이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 아픔이 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너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너무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에 대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참 힘들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 정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참 다양한 아버지, 어제도 우리들의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나누셨던 많은 스토리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각자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는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의 아버지는 굉장히 부도덕한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술 중독 때문에 매일 술 먹고 정말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란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이렇게 아버지가 나와 이렇게 친밀한 대화를 해주지 않는 그런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그 밑에서 자라온 분들도 계십니다. 무책임한 아버지. 내가 연약할 때 한 번도 나를 위로해 주려고 다가오지 않았던 아버지. 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런 분노에 가득 찬 아버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지 못한 아버지. 내가 정말 실수했는데 너무나 나를 용서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으로 지적하셨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많은 육신의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통해서 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던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동안 자라온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부끄러워서 어떤 분들은 내 아버지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하기를 원치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함께 있지 못하고 너무나 일찍 세상에 떠나셔서 나와 지금 함께 있지 못한 그런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아버지, 사회적으로 무능력한 아버지, 너무나 불완전한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를 우리 마음 속에 이미 지워버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아니면 어떤 분들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살아계시지만 내 마음에 더 이상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 없이 사는 삶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외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존재는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존재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늘 이런 결핍된 사랑 속에서 자라가서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자신이 없고 또 눈치를 보게 되는 여러분 그런 삶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경우죠. 쉽게 거절감을 경험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잊어버렸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다시 그것이 올라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너무 좋았다가도 아버지 생각하면 다시 괴로움 속에 들어가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그런 나를 보면서 또 정죄하면서 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정죄감이 우리 안에 또 있기도 하며, 또 다른 분들은 이 결핍된 사랑을 무언가 다른 것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애를 쓰죠.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성공을 쫓아가기도 하고 소유를 쫓아가기도 하고 돈을 추구하기도 하는 삶을, 내 속에 채워지지 않은 이 결핍된 사랑을 채워보려고 우리가 안간힘을 씁니다. 그럼 이러한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그분과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아버지가 되시고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완전한 아버지로서 우리가 어떤 아버지를 경험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이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육신의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채워 주시고도 남을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 너무나 좋은 아버지, 너의 삶에 실망을 주지 않을 완전한 아버지, 내가 이 아버지를 너희에게 소개해 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관계 맺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은 절대로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누리고 또 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오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아버지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버지 없이 여러분 버림받은 고아처럼 여러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외로움 가운데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만족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는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가 되어서 더 이상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기를 원치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또 생각나는 대로 그냥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되십시오 받아들이시고 그 참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기도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작은 소리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없는 상처 만지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채우시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로 인한 여러분의 데미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흔들, 여러분 영향받았던 이 영향력들을 오늘 주님의 사랑은 충분히 덮으실 수 있으십니다. 충분히 씻으실 수 있고 충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그 어둠의 생각들, 과거들, 고통의 시간들 속에 머무르면서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이런 상처를 받은 자임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참된 아버지로 우리 인생에 오신 그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모든 상흔을 덮어주실 것이고 모든 상처를 이기게 하시고 참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나서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로 인하여서 내 삶에 묶임과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신 아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그 아버지를 부르며 그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평강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